오늘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화면을 따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감독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 있는 세속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강력한 책망과 권고를 해오다가 이제는 갑자기 이제 방향을 돌려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할 때에는 들으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질책을 했다면 믿음 안에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할 때에는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라는 이 말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야고보의 교회론이 담겨 있는 말이면서 동시에 감독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줄 때 자주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야고보의 권면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면서 야고보 1장부터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3장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5장에 이르러 7절 8절에서 또 중요한 권면을 해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는 야고보의 모든 권면에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추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권면의 내용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더욱더 재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 혹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0년쯤 전에 곧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2000년이 지났으면 앞으로도 한 1, 2000년쯤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100년도 채 못 사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저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혹여라도 계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의 말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오심은 당장 오늘이나 혹은 내일에 혹은 30년, 40년쯤 후에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말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한 1000년, 2000년쯤 지난 후에나 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30년이나 40년쯤 후에 일어나든지 혹은 한 1000년 혹은 2000년쯤 후에 일어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그 영향력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당장 내일 오시든지 2000년 후에 오시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영향력과 결과는 exactly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혹은 120년이 끝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유한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수명의 끝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해요.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 그냥 영원 천국에 바로 곧장 서느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먼저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시는 날, 그리고 또 그 주님의 때가 돼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먼저 서게 됩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 다 죄를 사했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는 깨끗합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죄 사함으로 인정받고 주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뿐입니다. 심판대 앞에 반져 서는 게 먼저예요. 75세쯤에 죽음을 맞이하든지 혹은 100세까지 장수를 하든지 혹은 그 이전에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과해야만 했던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의 관문을 건너뛰고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1000년 후에 재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시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오직 우리들이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동안의 시간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까지 1000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가정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살아 숨쉬고 있고 우리들이 주님을 마음과 믿음으로 믿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뿐입니다.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요. 제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목회 사역으로 친다면 뭐 한 15년, 길게 잡으면 한 20년쯤, 목회 사역 이후에 은퇴 이후의 삶까지 다 친다면 뭐 한 30년, 아니면 이제 의학 기술이 좀 많이 발달했으니까 정말로 길게 잡으면 한 45년 정도 될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아주 분명히 저에게 종말이 있을 것이고 저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이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신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임박한 종말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끝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향해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그때로부터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만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종말이 2000년만큼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서 감독 야고보가 선언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무죄, 결백합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선언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혹은 기도를 많이 했거나 혹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경건의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경건의 훈련과 노력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행하는 경건의 훈련과 우리들의 행하는 성경 읽기와 혹은 기도와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정말로 간곡히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혹은 각 개인의 종말이 임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까지 형제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매들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의미로서 만사 형통의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매우 분명하게, 그것도 매우 여러 차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시작되는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평탄대로로 진입하는 안내 표지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시작되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고난과 시련이 있는 이 땅에서의 이 세상의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도 같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중요한 이정표의 하나로서 인내,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면서 한 예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소망을 하며
일찍 오는 비와 늦게 오는 비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대체로 1년 중 2번의 우기가 있다고 합니다. 1년 중 2차례에 걸쳐서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른 비는 파종 직후에 씨를 뿌리거나 모내기를 한 바로 직후에 오는 비로서 10월 하순부터 오는 비인데요. 이 비가 안 오면 뿌려진 씨앗이 발화를 못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오는 비로서 4월부터 5월 정도에 쏟아지는 비인데, 이 비가 안 오면 곡식이 충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여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물다 하더라도 말라 비틀어져서 상품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지역의 농부는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와주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풍성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한 해의 농사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농부들이 참고 기다리거든, 하물며 주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기까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 더욱더 소중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너는 그냥 고통받다가 와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모른 채 하신다면, 우리들 중, 저와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모른 채 하고 계시다면 우리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인내하며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늘을 갖고 여러분들의 허벅지를 콕콕 찔러가면서 죄 짓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길이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인내가 우리 성도들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놀라운 것은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그의 백성들, 혹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거룩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의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길이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세요. 왜냐고요? 아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이 있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더 부어주시길 원하셔서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고 무서운 이 죄악들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며 심판을 참으시며 여전히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 실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참으셨죠. 다 견디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얻을 수 있는 시간, 기회, 은혜를 그들에게 조금 더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을 길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따라서 누군가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느리게 온다고, 더디 온다고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인내와 수고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인내를 실천할 때 가장 정말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게요. 그것은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원인과 이유를 제공한 사람이 어딘가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블레임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블레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자주 보는 사람들 중에 내가 힘들어하는 원인과 이유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의 행동을 행하는 이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가장 어려워합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워하냐 하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합니다. 원망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특별히 성도들을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인내를 신천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야고보 감독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감독 야고보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성도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향해 원망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형제들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게 되면 그 원망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하시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실 예수님이 바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 뒤를 잠깐 보십시오. 엑시 써 있는 우리 교회 문 밖에 바로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를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그걸 아는데도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수님이 유일한 심판자요, 예수님이 유일한 판단자임을 우리는 압니다. 믿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얼굴만 보면 침이 바싹바싹 마르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속으로부터 밀고 올라오는 이 악한 원망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피해야 할 일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것,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라 심판자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들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아예 안 돼요. 당장 눈앞에 나를 괴롭혀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던져놓고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참으며 인내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이 사실은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 순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고 계세요.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얻고 용서하며 인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해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죠. 가능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능해져요. 그것이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오직 인내하며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이유를 알아도 힘든데 욥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유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욥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가장 절친했던 친구들,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욥은 최대한 원망과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욥처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욥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욥이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욥과도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뭔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서 고난과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좋은 분이세요. 그러면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때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거 없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들이 잘났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정말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넘치도록 많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마지막 날까지 신뢰함으로 인내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권고로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의 이 권고는 맹세하는 것 자체가 악하거나 아예 그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 안에서 맹세하는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자주 보이거든요. 신명기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심지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라고 명령하며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방금 함께 읽은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맹세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엘리야, 사도 바울 같은 성경의 주요 믿음의 인물들도요,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에서 감독 야고보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습관과 모습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라는 이러한 말이 그들의 문화적인 언어 속에 그냥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켜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행한 어떤 맹세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조차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노력을 다해도 어쩔 수 없어서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사용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 악한 죄악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감독 야고보는 그러한 죄악을 지적하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땐 해야죠. 제가 주님께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주님 앞에 서언을 할 때까지 한 1년 이상 걸렸는데요.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필요해요. 정말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켜가야죠. 그런데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부흥집회 찾아가서 은혜 받고 막 감동과 감격을 하다가 당장 내일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해놓고 내일 늘어지게 피곤해서 자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말 하시지 마십시오.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맹세하셔야 되는 거고요.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죄악을 지적하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들이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한치 앞에 미라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일 뭐 할지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내일이 되기 전 오늘 밤 11시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걷어가면 어쩌실 겁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도 내다볼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실 시간을 주시려니 믿고 소망하며 나의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몇 날 며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 맹세하는 것은 더욱더 조심해야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시고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강한 표현을 씁니다. 정말로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뒤를 돌아볼게요. 본당에 양쪽 문이 있는데요. 한번 이미지네이션을 해보세요. 저 문 바로 뒤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려고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곧 손잡이를 열으려고 문을 잡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한 느낌이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나갔어요. 2000년만큼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이제 언제 오셔도 오실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당장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우리 박사과정을 하는 학생들 박사 다 접고 그러면 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러한 자들은 책망하실 거예요. 맡겨진 시간을 소중하게 쓰지 않는 거거든요. 언제 오시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당장 오실 것이다 라는 임박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들 각 개인의 종말을 영광으로 바꾸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 결코 원망과 정죄와 판단을 행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구원의 능력으로 원망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 용서와 사랑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을 다 뺏겨버릴 만큼 온통 매달려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심장의 비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요, 기회요, 또 구원의 기회요, 회개의 기회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순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카운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찬송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길이 참으시며 우리들의 악함과 죄악까지도 길이 참으시며 구원하시고 인내하시고 회개와 용서의 기회들을 부어주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기에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확신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며 인내하며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사용하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